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좌정하여 주시고 종의 허물을 가리시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결실하여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되는 종이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이 귀한 시간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이 두려워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원래 제목을 나중에 바꿨어요.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입니다. 보시면 3번의 두려워 말고와 1번의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인간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사실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죠. 영화들을 보시면은요, 지금 저도 이제 100일이 안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잠깐만의 보살핌만 없어도 막 그냥 죽는 줄 알고 입술이 파랗게 질리도록 발발 떨면서 웁니다. 또 저희 아이들은 누가 이제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요, 깜깜한 거를 되게 무서워해요. 불이 꺼지면 귀신이 나오는 줄 알고 되게 떱니다. 그게 어두움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나이가 든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사라집니까? 물론 어둠에 대한 공포는 이제 거의 사라졌죠. 뭐 깜깜한 거 무서워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별로 없잖아요. 그럼 다른 양상으로 증폭되어 나타나죠. 그래서 인생을 경험하면서 어떻습니까? 대부분 어떤 성공과 늘 승승장구보다는 실패와 실망과 또 배신과 좌절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에 대한 흥분과 기대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고요. 오히려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앞서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완고하고 좀 고집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나름 인생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안전지대가 있는 거예요.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면은 안 되고 이 안에서는 안전하다는 것을 터득을 했는데 자꾸 어떤 벗어난 얘기들을 하면서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상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싫은 거죠. 그래서 자꾸 사사건건 간섭하려고 들고 고집을 꺾지 않고 주장하려고만 하는데,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두려움에 기인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문제이기는 하지만요, 오히려 청년들은 새로운 것들에 대한 흥분과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흥분과 기대감 속에서 바쁘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것저것도 가져야 되고 막 굉장히 분주한 거예요. 할 일들이 너무 많죠. 스펙 쌓기도 굉장히 분주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조급증이 생기죠.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것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위치에 올라설 수 있을까? 등등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올라오는데 역시 두려움에 기인한 감정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인간의 실존 자체가 두려움을 유발시키죠.
인간은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로, 의존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창조되었고요.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독립선언을 해버린 거죠. 누군가로부터 간섭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와 나의 삶을 공유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것을 나누고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죠. 문제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즉 사람 관계 속에, 또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와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틀어지고 왜곡되고 파괴되어서 점점점 있어서는 안 될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고독하고 불안하고 하나님께서 전혀 계획해 놓지 않으신 그런 불만족과 불경건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지성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원래 바른 지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고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들은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뭐예요? 미래가 두렵죠?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진로가 걱정되죠. 뭔가 확실한 게 없잖아요. 모험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취업은 물론이거니와 취업 이후에 직장에서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돈을 모아서 집은 장만할 수 있을 것인가? 결혼할 수 있나?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고? 인맥은 다 끊어지면 어떡하지? 부모님 노후는 누가 다 책임질 것인가? 우리 부모님 아프면 어떡하지? 요즘 제 아이가 신생아이 100일도 안 됐는데 감기 걸렸어요.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둘째는 폐렴에 걸렸습니다. 장모님이 데려갔어요. 걱정이 되죠. 저는 요즘 자꾸 배가 아파요.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내도 걱정하고 저도 걱정합니다. 혹시 암 아니야?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진짜 그런 얘기를 우리 부부가 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내와 아이들은 어디로 가지?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제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두려움의 모습인 거예요. 모두가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펼쳐보십시오. 인생 사용 설명서와도 같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게시된 성경을 펴보시면 온통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개역 개정인데 총 88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어도 비슷한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등등 뭐 이런 다양한 표현까지 합해서 계산하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수백? 뭐 단어들까지 합하면 1000이 넘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26절과 28절, 31절 이 짧은 본문 속에 3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맹목적으로 두려워하지 마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납득시켜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먼저 여러분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즉이라면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할 것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바로 24절과 25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데 24절과 25절의 말씀이 뭡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 익숙하게 사용되었던 격언입니다. 속담 같은 거죠. 우리나라로 치자면 어떤 속담이냐면 형만한 아우 없다 뭐 이런 속담이에요. 혹은 이제 그 아비의 그 자식 이런 얘기죠. 이건 아무리 아들이 잘나봤자 아버지를 쫓아가지 못하고 아우가 잘나봤자 형만큼 못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즉 제자가 아무리 잘나도 선생만 못하다라는 그런 우리나라와 비슷한 속담인데, 선생만큼 되면은, 주인만큼 되면은 성공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 이 속담을 지금 이용하신 이유는 그 속담 자체의 의미보다는요, 여러분 뒤에 25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거,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는 말씀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속담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마태복음 9장 34절에서 예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바리새인들로부터 분명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이들이 왜곡하여서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모욕을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도리어 예수님께 모든 그런 누명을 덮어 씌우고 모욕하고 대적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혹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지금 속담처럼요. 뭐라고요? 속담이 제자가 선생과 같아지고 또한 종이 주인과 같아질수록 조카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공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선생과 주인이 받은 대우를 그 제자와 종이 받게 된다고요.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생이자 주인이 받게 되는 대우가 뭐라고요? 바알세불이라는 모욕과 비난과 오해였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 속담을 주님께서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선생이자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점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당한 것과 같은 그런 고난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무척 당황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시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그 길이 무슨 길인지 몰랐거든요.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면 잘 될 거지, 형통할 거야. 훗날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시면, 메시아라고 믿었잖아요. 왕좌에 오르시면 좌의정 우의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업까지 버리면서 예수님께 투자한 거예요. 올인한 거죠. 여러분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고 예수님 믿고 계신 분 있습니까? 지금보다는 예수님 믿으면 그래도 나아지겠지 하면서 다 투자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헌신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들었던 그 바알세불이라는, 즉 마귀라는 그런 오해와 편견과 모욕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결국 그런 오해와 편견과 모욕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더 극심한 공격과 비난과 십자가의 그 수모를 당하셨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도 동일하게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 번역 그 성경도 보면은요 26절을 이렇게 번역하는데, 집주인을 가리켜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 집 식구들에게야 무슨 욕인들 못하겠느냐라고 번역합니다. 조금 더 와닿죠. 그리고 나서 그런즉 두려워하지 말라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개연성이 있습니까? 그런즉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 이유가 돼요?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 집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즉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속한 그 집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격려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좋아한다가 아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높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박해와 모욕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히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는커녕 염려하고 함몰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매 맞고 나서 그것을 합당한 일로 여긴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다시 번역하죠.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했다라고요. 모욕당할 자격. 여러분,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만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잘했는데 남에게 욕먹고 막 매맞고 모함당하고 돈까지 뜯긴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겠어요. 속상하죠. 어떻게든지 반드시 그 내 정당성을 밝히고 말 거예요. 그놈들 고소해서 대갚아주고야 말 거야. 막 이런 복수심이 끌어오르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럴 계획조차도 전혀 없었고요. 그런 마음의 눈꼽만치도 없었고요.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그토록 따르고 그토록 배우고 그토록 알고 그토록 닮길 원했던 나의 소중하고 전부이신 존귀한 예수님과 이제는 동일한 자로, 예수님에 속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로 인한 기쁨이 너무 큰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한 기쁨이 고난을 압도한 것입니다. 고난을 능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없던 고난도 시작됩니다. 과거에는 고민도 해보지 않았던 것을 고민하게 되어져요. 비록 뭐 물리적인 박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론 이제 우리나라 밖에서는 많은 물리적인 박해도 있지만, 그리고 이 말씀 본문의 배경도 물리적 박해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 10장 설교하기가 좀 곤욕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얼마 전 저와 함께 신학 공부를 했던 우리 친구 전도사가 장모님을 도와서 가평에 있는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도사 파트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가평으로 내려가서 식당을 열었는데, 이 장모님께서 계획하신 식당은 그냥 식당이 아니라 조미료를 쓰지 않고 국내산 쌀로만 만든, 유기농으로 만든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는 그런 식당이에요. 그것을 이제 목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자식들 먹일 음식을 사람들에게 먹이자,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진짜 내 자식처럼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을 베풀자 하고 그 재능을 이제 은사를 가지고 식당을 열게 된 거죠. 게다가 이제 신앙 양심상 술을 팔 수 있습니까? 술도 팔지 않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사가 잘 될까요? 와, 이렇게 정직하고 좋은 식당이 있구나 하면서 지역 특성상 손님들이 다 술을 찾는답니다. 술 좀 달라고. 술을 안 주는, 술을 안 팝니다. 몇 번 그러니까 단골들이 끊기는 거예요. 무엇보다 큰 거는요, 국내산 그런 쌀만 고집하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요. 친구가 막 하소연하더랍니다. 야, 식당에서 국내산 쌀만 그런 취급한다는 그런 식당 믿지 말라고. 그거 장사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그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사가 안 된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계속 적자 행진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을 위해서 정직하게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친구가 장모님과 기도하며 서로 이렇게 격려한다고 해요. 여기에 제가 감동받았죠. 망이면 망했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시다. 어머니 정직해요, 우리 힘내요, 이러면서 계속 운영하고 있대요. 요즘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산부인과들이 위기라고 하죠. 그래서 돈이 되는 제왕절기를 일부러 유도해가지고요, 산부인과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낙태 시술로 그렇게 산부인과가 운영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수지타산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 양심상 이것을 용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앙 좋은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용단을 내리고 낙태 시술을 안 받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오히려 이제 출산을 독려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일까요? 병원 문 닫기 직전이랍니다. 제가 간증을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와중에 복음까지 전해보십시오.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한번 정직하게 일하면서 복음을 전해보시라고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불편해지는 걸요. 자신의 더러움이 들춰지게 되거든요. 괴로운 거예요. 관계가 끊겨지고 거래처마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요. 일이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담대해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그 제 친구가 증언하는 바입니다. 힘들지만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바로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졌구나, 주님의 식구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런 고난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거든요.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은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에요. 또한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당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 두 번째 단락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또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드러나지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완전히 벗겨져서 낱낱이 실상이 드러나도록 폭로한다라는 아주 굉장히 강한 의미를 내포한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그러나 너희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진리가 드러날 때가 오면 그들의 더러운 속마음이 환히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요. 조금 더 와닿죠? 즉 복음을 부정하던 사람들, 우리를 공격하고 박해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정체가 탄로나고 실상이 드러나면서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시편 73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시편 73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요, 시편 기자도 이 문제를 몹시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찢겨 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안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내가 이 얽힌 물질을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할 것입니다 라고요. 참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비록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죠. 선악의 기준이 모호해서요, 결국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독점하고 이기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이 판을 치고 있죠. 오히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기는커녕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악인들의 행실은 전부 가리워지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이 세상의 실상이잖아요. 답답하죠. 정의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러나 시편 기자가 그 성소에서 분명히 보았던 것처럼,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훗날을 보았던 것처럼 최후의 심판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것들이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공의가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요, 또 전지하셔서 만물을 다 감찰하시고 사람의 그 폐부와 심장까지도 전부 다 꿰뚫어 보세요. 따라서 그분 앞에서 감추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벌거벗겨진 것처럼 그런 분 앞에 다 속속들이 드러나서 그에 따라 주님께서 정당하게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세 번째로, 모든 사건과 역사가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살피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의 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참새는요, 예수님 당시 유대 지방에서 가장 흔하고 값이 나가지 않은 날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참새 2마리의 값으로 제시된 가격이 한 아사리온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당시 가장 가난한 일일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얼마냐면은 한 데나리온인데, 그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극소량의 값어치였습니다. 그런 가치 없고 정말 소량의 보잘것없는 날짐승조차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조차도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말이에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또 30절 말씀도 여러분 보십시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머리털, 즉 머리카락을 말하죠.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 흔하고 값어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머리카락을 소중하게 다루시는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신체의 일부를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면 뭘 포기하겠냐고. 손가락 잘라내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눈깔 포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래도 머리카락을 포기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장 가치 없게 여기는 머리카락까지도 신경 쓰시며요. 우리가 평생 세어본 적 없잖아요. 누가 머리카락을 세고 있습니까? 한가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머리카락을 세심하게 세시며 돌보시는 분이라고.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자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세심하게, 아주 자상하게 돌보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31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31절 앞부분에 그 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므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즉 참새와 머리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그 하찮을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피신다면, 하물며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야 얼마나 더 세심하게 돌보시고 사랑하시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두려움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게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고난과 박해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결정체가 뭘까요? 죽음이죠. 여러분. 죽음이 제가 봤을 땐 두려움의 절정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영원한 생명까지 파멸되고 사라지고 죽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죽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지, 몸뚱아리지 우리의 생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넣어주신 그 생명이 아니라고요. 지난주 화요일 날에 제가 민방위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3년차밖에 안 됐어요. 제가 좀 꿇어가지고 1강 중간부터 제가 이제 깊은 숙면에 빠졌습니다.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쉬는 시간인 줄 알면서도 그냥 계속 푹 잤어요. 그런데 누가 깨우더라고요. 깨울 사람이 없는데 봤더니 우리 국진 형제와 최주현 형제, 우리 같이 민방위 동기입니다. 반가웠죠.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좀 짜증났긴 했지만 잠이 안. 그래서 2강부터 뭐 거의 이제 덕분에 설교를 듣듯이 아주 집중해서 경청을 했는데, 근데 계속해서 이 강의 전부가 두려움과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 화생방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봤죠. 그 이제 현대전은요, 뭐 총칼로 싸우고 죽이는 뭐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제 미사일로, 단추 하나로 미사일로 뭐 초토화시키고 뭐 이런 전쟁을 하는데, 단순히 미사일만이 아니라 미사일 안에 그 화생방 무기를 탑재해서 이제 적들을 다량 살상하는 거죠. 그런데 그 화생방은 약자인데 화학 무기고, 생은 생물학적 무기고, 방은 방사능 무기입니다. 많은 걸 배웠죠? 무자비하게 이것을 살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살상력과 후유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뭐 여러 번 봤지만요, 집중해서 보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막 정말 너무나도 끔찍해요. 너무나도 끔찍해요. 만약 서울시 수천 미터 상공에서 이 진짜 소량의 화학 무기 하나만 터져가지고 수천 미터 상공에서 터져서 바람을 타고 우리 머리 위로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초토화됩니다. 다 거품을 물고 쓰러져 발발 떨다가 죽을 거예요. 온몸에 막 수포가 일어나면서요.
무시무시한 무기예요. 게다가 핵무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핵무기의 그 위력 가공할 만하죠. 반경 수천 킬로미터는 초토화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방사능의 위력이 어마어마해서요, 그 나라 전체를 못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완전히 망쳐버리죠. 수백 년간 못 쓰는 그런 방사능의 피해를 세대에 걸쳐서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강의에 화생방전을 대비해서 우리가 조심하며, 뭘 조심해? 방독면을 잘 착용하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너무 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3강과 4강 때는요, 이거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요즘 20, 30대만 돼도요, 이 스트레스나 과도한 업무로 많이들 쓰러진대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 가끔 막 심장이 막 쪼그라들, 막 통증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겁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청년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청년과 함께 사역하는 남지역에 많은 분들이 아프신데 그 중에 2분이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좀 늦어가지고 마비가 와서 계속되는 치료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심폐소생술을 이제 배우고 가족들을 살리라는 뭐 그런 유익한 훈련이었죠. 뭐 실습도 하긴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방독면을 착용하고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배워가지고 대비한다고 해서 이 본질적인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너무나도 심각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심폐소생술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구급차 오기 전까지만 버티는 거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조금 유익할 뿐이죠. 오히려 두려움은 가중되죠. 어떻게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분명하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뭐라고요?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아무리 여러분 무서워도, 바꿔 말해서 죽기밖에 더 하겠냐는 말이에요. 죽으면 되지 뭐. 여러분, 에스더처럼요. 제가 막 그냥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에스더가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각오하며 살면 안 되는 게 없다고요. 바울처럼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고요. 죽는 게 유익하다고 고백한다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뭐가 두려워요? 예수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바울의 고백, 그 선언에 따라서 산다면, 죽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요, 그럼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추성훈 같은 분이 있잖아요. 어저께 UFC 이런 근육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라고요. 아까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진짜 무시무시하잖아요. 이런 분이, 시커먼 분이 죽이려고, 눈이 막 뒤집혀져서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하면은 살아나기 힘들겠죠. 가끔씩 지금 사람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요. 그런데 여러분, 추성훈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김웅희 형제라고 아십니까? 사람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터득하고, 되게 비웃네? 이러다가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디 계세요? 여기 앞에 있네.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웅희 형제가 정말 살인 병기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죽여봐야 내 목숨뿐이죠. 영혼은 건들 수 없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 영혼은 건들 수 없다고요. 사실 사람보다, 이런 가공할 만한 무기보다 더 강력한 게 뭡니까? 뭐예요? 그 영계죠. 귀신들, 그리고 사단입니다. 사단의 그 위력은 뭐 영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상상을 뛰어넘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무서운 존재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그 사단조차 사람의 영혼까지 건드릴 수 없다라고요, 성경은 선언합니다. 대표적으로 욥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욥의 그 영혼을 건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단도 그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고 보이지 않지만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전능한 것처럼 자꾸 우리를 속이고 공포스럽게 무섭게 몰아가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속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만 창조주이시며,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창조하셨고 또 그 영혼까지 파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뿐이에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말씀합니다. 즉 경외는 두려움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 안에서 참된 지식, 지성을 갖게 되어지면요, 무엇이 참인지 그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 인식이 시작될 때,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가 전혀 없었던 그 창조 시대의 아담과 같이요.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한 가지 두려워했죠. 그 선악과를 제정하신 하나님이요. 그 선악과를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 피조물에 불구하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겼습니다. 그분만 두려워하면 됐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토록 좋은 이유는 그분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분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적당히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나머지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숨만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추인 것이 결국엔 다 드러나고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 결국 주님께서 섭리 아래 있고 세심하게 보살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은총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